아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던 표현인데요. 자기는 365일 안식일이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매일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또 그 너머도 바라보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았으면 365일이 안식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 365일 만나면 좋겠죠. 예, 우리 영원히 다시 살 겁니다. 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 1장 1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르기안의 이제 지도자이며 그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 영적인 부흥까지 인도해내었던 훌륭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 우리가 비록 1장 1절만 읽었지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을 겁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를 귀환하고 영적인 부흥을 만들어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를 어떻게 빚어가셨는가, 느헤미야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느헤미야, 작은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귀환이라는 이 막중한 사역 앞에서 자기의 전심을 내어놓습니다. 강조점은 전심에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요 피하고 싶던 일, 그가 감당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읽을 때에 느헤미야의 감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진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에스더서 지9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지 20년이 지났다고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이 발음도 상당히 어려운 기슬르월이 등장하는데 음력으로는 11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지 음력으로 재위한 지 20년이 되었고 음력으로 11번째 되는 날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이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어 사람을 느헤미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최근 소식을 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 씨, 말도 마십시오. 거기 난리 났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안 됩니다.
너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성모는 불타버렸고 3절의 표현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거기서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앞서 4절의 말씀 더욱더 분명하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극심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컸는지 수일 동안 슬퍼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찢어진 상태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찢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안 됐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며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인식하며 마음이 슬퍼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며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네 일이지, 네가 못 사는 거잖아, 너가 살고 있는 성의 문제잖아, 내가 살고 있는 수산성은 멀쩡해, 그래서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야, 너 하나 남겨놓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어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나는 살았잖아요. 쟤네들은 죽어도 나는 살았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감정이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극한의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대로 멸망을 당할까, 그것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며 기도하옵기는 차라리 나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살리시고 나를 없애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간구할 정도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원리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불타는 열정, 열심, 저 사람에게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불타는 그 한 사람이 조선 땅에 왔고, 그 조선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미국에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스펙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 겨울수련회의 주제를 이 선교의 흔적을 쫓아가보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 복음의 역사를 짚어봤는지 한번 되짚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나 우리 조선 땅에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찾아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요, 의사 선생님들 참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법대를 졸업한, 그 당시에 1년에 딱 8명 뽑는 법대에 합격했던 그 우수한 인력 중에 인력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하러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왔을까요? 그러려면 미국에 남았겠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또 일확천금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 선교 준비해 와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느라 다 재산 탕진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100년 전에 미국에 있던 또 그 이외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게 된 그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하나입니다. 구원하여야겠다라는 열망.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오직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건강해야 됩니다. 어떠한 면에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며 내 마음이 불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청년부에서 똑같은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앞뒤 좌우를 봐보시면 10년, 20년은 우습습니다. 20년, 30년 거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아들, 딸이랑 손자, 손녀는 방금까지 예배 드리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는 데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 집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아들, 딸의 문제가, 손자, 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문제에서만 불타오르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멀쩡했던 느헤미야가, 멀쩡했던 모세가 망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길이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영혼을 살리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 쏟는 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의 마음이 교회의 문제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점검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에게 가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괜히 청년부 새 가족 이름 한번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교 안 듣고 있으니까 제 새 가족이 청년부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이름이 박하솜이에요. 하솜아, 너가 이제 왜 어쩌다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나오게 됐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하솜 자매가 저는 제 순장님이 저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재밌어가지고 교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 만나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으로 내가 교회에 정붙이고 만붙이게 됐다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덩달아 연이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교회에 정착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를 울어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해 마음 써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알게 되었노라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구했으니 우리는 그 역할 다 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바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애써주고 힘써주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 가이였어요. 이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의 말씀에서 이 술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된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리스트를 그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10가지, 100가지도 느헤미야가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차근차근 밟아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그 슬픔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 솔직히 말해 하나부터 10까지 말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공동체가 약해지더라고요.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게 서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문제를 위하여, 그리고 너의 문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사 중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뭔가 꼬인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설교에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중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곧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흩어질 것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기억하시며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품, 모습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대로만 이 일에, 이 어려움에,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거든 그것이 타인의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이거든 더욱더 우리는 기도를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 저 사람의 상황, 우리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저 역경, 저 고난 주님이 피할 길 내주실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를 제1의 원칙으로, 내가 너를 기도해 주는 것이 너를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으신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상황을 내 옆에 있는 상황이 알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편한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바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을 만들어내기 얼마나 쉽습니까? 또 그 사람의 어려움과 형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재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너가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로써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자꾸만 나오는 공동체라면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기도할 텐데, 그래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애쓸 텐데, 그 시작하는 발걸음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실패한 얘기 말하면 다른 사람이 웃어버릴 텐데, 내가 부족한 얘기를 말하면 그 사람이 손가락질할 텐데, 내 가정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내 어려움을 말하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할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타인에게 내어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다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요? 기도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왜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하면요, 내 속은 시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영혼을 살리기보다 영혼의 팔다리를 내 말로 잘라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떠납니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은 말들이 많아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릴 때 제1의 원칙, 제일 우선되는 것,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문제, 저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속에 신음하는 저 사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말로써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회자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에게 이런 말을 줍니다. 젊은 과부들을 대할 때 특별히 조심해라. 젊은 과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과부이다 보니 책임질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도무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 특별히 주의하여라 라는 가르침을 디모데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젊은 과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과부의 모습과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쉽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식 듣게 하신 것, 과부처럼, 이 과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말해야 속이 시원해서 대나무 숲이라도 찾아가서 외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해 주는 이 가르침 속에서 가다듬어 나가야겠습니다.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 기도하면서 속 시원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편하라고 말하면 내 마음은 편하지만 그 사람은 죽으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진정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우리 쭉 둘러보면서 이번엔 손잡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끝내지 않을게요. 예, 당신의 이야기 떠벌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는 두 번째 길, 기도하는 교회가 영혼을 살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공동체 회복의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성벽도 재건해야 되겠고 영적인 각성도 불러일으켜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하늘에서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한 성도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회복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까지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11절의 마지막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실마리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넘어가 보시면 왕 앞에 서게 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야 너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느냐 라고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한 이후에 이것을 왕께 말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하나님, 아니요 왕이시여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차저차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큰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 이 왕은 느헤미야의 그런 근심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인력도 이제 붙여주기로 왕이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남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적시적소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도와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청년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순장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장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으라 한 겁니다 라고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역장 좀 해주세요, 어디 부서의 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을 갖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려 하시는구나. 내가 이전에 느꼈던 그 불편한 것들, 내가 이전에 느꼈던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그냥 단순히 불평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았던 것을 이건 한번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건강한 변화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위들은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자기 명예 얻으려고 나를 위하여서 구역장이 됐다면 그 길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 구역은 오히려 죽습니다. 반대로 내가 구역장이 돼서 이 구역원들 살려 보겠노라라고, 내가 이 구역원들 신앙의 자리 회복시켜 보겠노라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애쓰는 그러한 구역장이 있다면 그 구역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꼭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 속에서, 귀한 말씀의 부르심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신앙적으로, 더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세 가지 부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타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사람 살아날 줄 믿으며,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야 그 사람 산다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나의 모습 필요하다면 나를 들어 쓰시옵고, 또 그 일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